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한 예배자를 소개하죠.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벨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아벨의 예배의 특징은 믿음의 예배였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예배를 한마디로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배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둘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죠. 아벨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똑같은 예배 드렸어요. 어쩌면 똑같은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제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 행위는 똑같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거절하시는 예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고 누군가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예배였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꽃을 볼 때에 이 꽃이 진짜 꽃인지 가짜 꽃인지 흔히 생화, 조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눈으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꽃도 거의 진짜 같대요. 진짜 꽃 같대요. 아니 어쩌면 진짜 꽃보다 더 진짜 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가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혹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도도 둘로 나뉘어진다고 말하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한 밭에 곡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곡식이 있을 수 있고 똑같이 보이지만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알곡인 것이고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쭉정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오늘 말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것은 어떤 예배를 말씀할까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아시죠?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믿음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제사 예배가 나옵니다만 정확하게 아벨의 제사 예배가 어떤 제사 예배였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의 예배를 믿음의 예배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을 기초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예배 믿음의 예배였구나. 그러면 아벨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죠.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이곳으로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혹은 예배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사의 주 내용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지 않은데, 죄를 속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양이나 소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대신 죽어야만 했죠. 그래서 대속제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 혹은 속죄, 대속의 제사법은 실제로는 양이나 소가 죽었습니다만,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 모세 시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한 1500년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세가 말한 그 제사들, 양의 대속의 속죄의 죽음이나 그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였으며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제사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상징이었어요. 그런가 동시에 아벨이 어린 양, 양의 첫 새끼, 그 기름,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게 되면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양이나 혹은 속죄제나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기름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름은 성경에서 귀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어린 양 혹은 양의 첫 새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아담을 타락하게 된 뱀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땅에 남자의 피가 섞이지 않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은 성경이 우리의 온시복음이라 표현할 정도로 복음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그런가 동시에 그 아담이 범죄하고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고 나뭇잎으로 잎을 입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우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덮어주죠. 가죽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죄는 아담이 지었죠. 그런데 죽은 것은 그 가죽옷이 필요하다면 가죽은 결국 짐승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짐승이 죽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죽옷이 예수님을 상징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죄는 아담이 범했는데 죄 없는 한 짐승이 죽어서 그의 가죽으로 죄를 지은 아담 혹은 그의 아내를, 그 수치를,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 아니겠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누군가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죄는 우리가 지었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속, 나의 죄를 속한다는 말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속죄의 짐을 혹은 나의 죄를 대신 속하셨기 때문에,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대속죄물,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아마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아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벨의 아버지가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또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또한 그의 아들 아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혹은 그의 아버지를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셨든지 말씀하지 아니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드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열매로 알지라 그랬잖아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나무 보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사실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면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열매 첫 번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가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믿음으로 예배드렸다 그 말은 순종으로 예배드렸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순양의 기름은 소중한 예물을 말씀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순종과 제사를 비교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릴 때 순종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열심이나 혹은 나의 헌신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요즘 새벽에 레위기서를 읽고 있습니다만 레위기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흔히 말하는 성경 통독 혹은 성경 읽게 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머리가 지끈거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잡하고 사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 하나하나도 중요하긴 하죠. 그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으로 예배한다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으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듣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종의 자세로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열매 첫 번째가 순종이라면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다면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라 그런다면 하나는 믿음은 말씀의 순종 또 하나는 말씀의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아벨이 드린 제사가 더 나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또 하나는 더 나은 제사는 바로 마음으로 드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아벨이 제사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 기름 이렇게 제사 드렸다 말씀하고 있죠. 첫 새끼라는 말은 첫 번째 혹은 첫 열매 혹은 성경에서 장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만 소중한 것을 말하죠.
여러분, 장자,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 부모가 첫 번째 혹은 첫 번째 자식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로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에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된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 손주를 더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자식을 둘 셋 낳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 첫 번째 그 손주가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간에 첫 번째가 더 사랑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마음에 장자라든가 혹은 첫 번째 손주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자식이나 혹은 첫 번째 열매,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첫 열매 드린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란 말은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또한 기름이란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시대에 뭐 기름 그러면 너무 기름 많이 들어있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 해서 뭐 잘 안 먹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서 기름을 요구한다의 그 기름은 소중한 것을 말하죠. 맛있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지어 우리가 고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밥을 먹어도 사람이 밥을 밥상 앞에서 딱 보게 되었을 때 야, 이 밥은 참 기름지다. 그러면 뭐겠어요? 맛있어 보인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기름은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가 기름진 것과 골수를 먹은 것처럼 기름진 것, 골수도 기름지잖아요. 기름진 것과 골수를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진 것이나 골수, 기름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실 건강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입맛에서는 기름진 것이 기름기 있는 것이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기름과 첫 새끼는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데 아벨이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기름, 창세기 4장에 보이던 가인은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란 단순한 표현과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란 정확한 표현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다른 점이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첫 새끼와 기름이라는 것은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소중한 것을 드렸다의 의미는 더 나은 제사,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드렸다의 의미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배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뭐가 첫 번째냐면 마음이 첫 번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그 5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몸으로 다해서 그 중에서 먼저 순서가 있다면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예배한다의 의미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다 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랑은 주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자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언젠가 한 중학생 아버지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요즘 우리 애 큰일 났어요. 중학생인데 알바하러 다닌대요. 알바가 뭔지 아시죠? 돈 벌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 부모가 내가 용돈을 충분히 주는데도 이놈이 돈 벌러 간다는 겁니다. 제가 그 중학생에게 물어봤죠. 너 왜 알바해? 그랬더니 돈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바를 하겠죠. 왜 부족해? 그랬더니 여친에게 선물하려고 알바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여자친구에게 선물 주려고 알바를 해서 얼마나 비싼 걸 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바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중학생이 사랑을 하니
여러분 중학생도 사랑을 알아요. 정확하게 알죠. 사랑은 뭐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뭐까지요? 내 용돈 다 털어서 부족하면 그 중학생이 얼마나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 노는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물 주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사랑은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을 때 믿음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순종으로.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으로라는 말은 사랑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물론 몸으로 예배 드리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가 뭐겠어요? 전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가끔 사용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의 일부가 아닌 내 마음의 전부를, 그 말을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님께 한 마음, 세상에 한 마음이 아닌 일심이란 표현하잖아요. 혹은 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혹은 일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전부 전심, 내 마음의 한 마음 일심, 전심과 일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아벨의 예배 두 번째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 한 중학생 이야기했잖아요. 사랑하면 혹은 하나님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 아벨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물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림으로,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의 의미가 뭐겠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물론 그 뒤에 예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만 옛날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좀 사용했어요. 물론 전통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혹은 그렇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 보러 가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물론 그 의미는 알겠어요. 예배가 소중한 건 알겠지만 단어를 선택할 때에도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또 표현해 보냐면 예배는 보러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하나는 물론 예배,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거야. 왜? 말씀 들으러 갈 거야? 혹은 기도해서 응답 받으러 갈 거야? 찬양해서 은혜 받으러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 첫 번째는 은혜 받으러 혹은 말씀 들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은혜 받았잖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올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감사를 드리러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은혜로 은혜롭게 살았습니다. 세상 힘들고 내 마음이 괴로운 것 많지만 주님 주신 은혜로 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첫 번째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인 대목도 보게 되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이 뭔지 한번 세어봐야 돼. 계산해봐야 돼.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미 은혜가 충분해. 십자가 은혜로 충분해. 물론 여러분들은 십자가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런 분이 있겠죠. 십자가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세상에
풍성한 예를 들면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자식도 잘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한, 십자가만으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50편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드린다는 표현 나왔잖아요. 먼저 예배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 감사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한 다음에 이제 또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1년 동안 혹은 내 평생에 살아갈 은혜 주세요.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고는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아벨의 양의 첫 새끼 기름 소중한 것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전부를 드려서 예배하는 복된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의 보물, 너의 물질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가고 우리의 몸이 가고 시간이 가는 거죠. 사랑하니까 시간을 주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몸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번째 되겠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 드렸을까요? 자, 믿음으로 말씀 순종이죠. 또 마음으로 사랑이죠. 그리고 내 모든 것 전부를 다하여 드림으로 예배 드렸다면, 예배 드린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당문 밖으로 나갈 때 해방감을 느끼면서 나 이제 예배 다 드렸다, 이제 2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이 시간에 이 예배는 예배 마치고 예배당문 나가는 그 순간 진짜 예배, 어떤 예배겠어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드렸다면 이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지금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뭘 받겠어요? 모든 삶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 거절하셨다.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을 거절하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1시간 드려서 예배 드렸다. 그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나, 예배자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왔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일요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 물론 일요일은 주일이라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인데도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 책 제목이 그래요. 일요일은 주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지요. 평일은 죄일. 제목이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나 이제 죄 지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책이 바로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일요일도 주일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일도 다 주일인 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평일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와서 성경책 펴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책장에 꽂아놓고 예배도 말씀도 다 떠난 일주일의 삶을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그리고 일주일의 모든 삶이 삶의 예배로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예배에 네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믿음으로, 믿음은 언제나 말씀, 그 말씀은 순종으로. 또 하나는 마음으로, 더 나은 제사, 언제나 더 나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기쁘시게 될까, 하나님을 더 행복하게 해드릴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은 없을까, 더 나은 제사, 마음으로, 그것은 사랑으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물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예배 드렸죠. 무슨 뜻이겠어요? 아벨은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다는 것이죠. 아벨의 마음의 첫 자리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삶에서 언제나 먼저 예배하는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먼저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 먼저 예배, 먼저 예배자 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첫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참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는, 복 내려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